오늘 2월 20일 맥주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5장, 욥기 22장, 누가복음 8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좋은 제자, 이 훌륭한 제자,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 8장이에요. 8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8장 43절에 보시면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와요.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봤지만 고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확신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막 충만한지 가서 부탁을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이러면 낫겠지.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막 철철 넘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마음이죠.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철철 넘칩니다.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가서 만졌는데 진짜 나아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든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너희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 앞에 보면은 원래 이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가던 중에 여인이 와서 만진 거죠. 그 좀 지체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체가 되고 있을 즈음에 이제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여인과 그런 대답을 12년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사람이 온 거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위중해서 그 예수님 빨리 좀 가자고 모시러 왔는데 좀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은 거죠.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소용없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장례식 해야죠. 그러곤 저 말을 들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예수님 빨리 좀 모시고 가서 좀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죽었다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철렁 내려앉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기를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마음이. 딸이 죽었다는데 철렁하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살려줄 것이다. 내 말 듣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가자. 지금 잘 보세요. 그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딸이 위태한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왔고 그래서 모시고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죽었죠. 진짜로 죽었어요. 지금 분명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 또 한편으로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말라는 거죠. 믿으라. 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뭐 지금 그 예수님 말씀과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 양쪽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을 더 믿을 거냐가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상처로서 생각할 때 안 죽은 애를 죽었다고 와서 얘기하겠어요? 그거 사실이죠. 그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날 믿으라. 날 믿으라. 그러면 딸이 구원받을 거다. 딸이 살아날 거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내 어떤 경험이나 판단이나 상식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님 말씀을 더 믿으셔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뭐 예수님께서 믿음이 예수님을 더 믿었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뭐 딴 방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실 때는 진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희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믿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진짜 가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 중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하신 내용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내 능력을 믿을 수도 있고 뭐 통장에 돈을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믿을 수도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잘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제자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말씀, 능력, 그 성실하심, 그 좋으심 철석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읽었지만 누가 보면 8장에는 지금 천국 비유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많이 나오죠. 많은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이 누가는 소개하기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그 많은 천국 비유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누가가 지금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천국 비유 중 다 중요하지만 누가는 지금 좀 축약을 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려서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복음의 말씀, 천국 말씀이 있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잘 자라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풍성한 천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네 가지 밭이 다 나오지만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천국 비유가 말씀이 뿌려져도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실패하는 데가 많아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충 봐도 확률이 4분의 1이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해야 이 좋은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맺지 못하는 케이스를 알아야 돼요. 왜 열매를 못 맺는가? 그리고는 어떻게 맺는지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좀 뿌리시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각 밭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그 길가 같은 데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해진 그런 밭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녔다고 하는 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얘기, 세상의 사상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런 것들에서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천국 말씀 딱 들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씨라는 게 보들보들한 이 밭에 떨어져서 이 흙 속에 숨기고, 그러면서 흙 속에 수분도 있고 습기도 있고 이러면서 싹을 내고 자라잖아요. 막 뿌려놓으면 그래야 자라는데, 이 딱딱한 길바닥에서 하기는 이게 뭐 자랄 수가 없죠. 딱딱한 밭, 많은 세상 얘기들, 세상 사상들이 마음밭에 계속 밟히고 딱딱해져 있는 밭인 거죠. 그러면 전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바로 사단 마귀가 싹 가져가 버려요. 전혀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아무 효과 없어요. 이런 길가밭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상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다져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위 위에 떨어진 바위 위가 습기가 없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흙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얇아.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살짝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려야 계속 영양분, 수분을 섭취할 거 아니에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저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와 설명을 뒤에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일단은 싹이 나는 거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늘 하던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뭐 손해도 있는 것 같고, 뭐 안 하던 거 하려면 그렇잖아요.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그만둬버리는 거죠.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감동을 받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 뭐든지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근육통이 오잖아요. 아예 안 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우리 새벽기도 좀 하고 계시지만,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 결심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피곤하죠. 낮에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며칠 하다 그만두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죠? 이게 뿌리를 내린 거라고. 이렇게 어떤 좋은 이런 것들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하다가 관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거는 이제 흙이 다 있고 괜찮아요. 뿌리도 내려요. 근데 문제는 영양분을 주위에 가시떨기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긴 자라는데 영 시들시들 제대로 못 자라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영 몇 개 안 맺혀요. 풍성한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이러는 이제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 씨앗이 자라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뭔가 안 되는 밭도 많아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세상적인 많은 사상에 짓밟혀서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든가, 혹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손해라든가 애로사항을 극복을 못한다든가 초기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면 가시떨기 같은 경우 주님 설명해 주시고 이생의 염려와 이 재물의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덤. 세상적인 걱정이 너무 많으면 이 말씀이 잘 못 자라요. 주님 탁 맡기고 좀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너무 재미, 거기에 빠져 있으면 세상적인 재미가 굉장히 많죠. 뭐 요즘 애들은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쇼핑도 있고 여행도 있고 뭐 식도락 뭐 많죠. 뭐 어떤 취미생활, 스포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너무 이제 정신이 팔려 있으면 말씀이 못 자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면 말씀이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 어떤 재미에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겨우 뭐 주일 지키고 세상과 너무 그렇게 되면 그 세상적인 염려라든가 육신의 세상 낙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좀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 사역, 우리 사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헌신하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길가 바위에 가시들게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누가가 가장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8절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했다. 하나 심었는데 100배가 나온 거죠. 많은 한테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천국 열매가. 그러니까 좋은 땅이 어떤 것인지 뒤에 이제 설명을 주님 해주셨는데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천국의 씨앗이, 천국 열매가 그 인생 속에 많이 맺히는 사람. 저런 사람은 풍성한 상급을 나중에 받겠죠.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대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아주 좋은 마음.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신 뭐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주님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볼 때,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 같은 경우 예수님 그러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예수님, 교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딱 보면서 딱 삐딱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참 앞뒤가 안 맞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그런 삐딱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죠. 불신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삐딱한 마음, 비판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수님 말씀이 이제 뿌리를 못 내리죠. 튀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도 들으시고 성경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죠. 키핑을 해야죠. 지켜야죠.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 인내로 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두 번 해보고 잘 안 되네 그러고 말 게 아니고, 그리고 해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예수님 말씀 듣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철석같이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겨도, 뭔 난리가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뜻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겨도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순종, 그런 인내함으로 해야 천국 말씀을 결실을 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잘 듣고 지켜야 돼요. 지킨 다음 마음속 키핑을 간직을 해야 되는 거죠. 듣고 그냥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배 천국 열매를 결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 또 하나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등불 비유예요. 8장 16절에 이제 누가가 그 많은 천국 비유 중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건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불 지금은 이제 전기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제 저도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보면 호롱불 켜고 이제 그래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기 가끔 나가면 촛불 켜잖아요. 그죠? 촛불이나 이제 호롱불을 켜놓으면 어두운 밤에 그 호롱불이나 이 촛불 딱 켜면 잘 보이는데 놓쳐, 그죠? 불 켜가지고 누가 뭐 그릇으로 덮어 놓겠어요? 뭐 어디 밑에다 둡니까? 그런 사람 없죠. 등불은 딱 켜면 높은 데 올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 전체를 비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다든지 평상 아래 둔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등경 위에다가 램프 스탠드에다가 딱 꽂아 놓는 거죠. 등경이 영어 성경 보니까 램프 스탠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딱 꽂는 자리. 스탠드에다 딱 꽂아 두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가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 들어가는 자도 그 빛을 보고 어두운 밤이니까 밝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등불이 그리스도인이 등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등불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면서 그 죄 가운데 멸망에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때문에 멸망에 가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빛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한 세상에, 멸망해 가는 저주받은 세상에 구원의 영적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등불이다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영적인 구원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범을 보이고 빛을 이렇게 드러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어떤 본능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면 빛이 안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빛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 같은 경우 빛을 잘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뭐 거스름이 있다든지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위치를 뭐 구석에 잘못 둔다든지 그러면 빛이 안 되죠. 밝은 빛이 되도록 잘 이렇게 우리 자신의 등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렇게 좀 더 밝은 빛을 내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 8장 24절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런 비유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배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엄청난 폭풍우가 또 몰아친 거죠. 그럼 파도에 막 배가, 바람에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막 이제 깨우는 그런 장면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달라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신지 배에 들어가자마자 막 그냥 주무시는 거죠. 파도 치는데도 막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 멀미도 안 하시나, 걱정도 안 되시나. 워낙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막 그냥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 바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기를 막 끄셨습니다. 잠자봐라 고요하라. 혼을 날뛰는 애들 혼내듯이 혼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라죠. 이분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야, 예수님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바람과 물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놀라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 세상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죠. 바람도 순종하고 물도 순종해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책망을 하시죠.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죠.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대로 좀 잘 믿고 따라왔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오고 하면 해결 다 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뭐 너무 막 이 파도에 막 시달리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난리가 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위태로워 보여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전개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야, 이 큰일 나겠다. 위험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파도는 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파도가 치고 기근도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예수님 주무시면 옆에서 같이 자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뭐 어련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다 아셔. 우리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어떤 난리가 나도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불길한 예측이 이렇게 돼도 그건 인간적인 예측이에요. 그 상식적인 예측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예수님 옆에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 밤엔 잘 주무시고 너무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다 맡기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괜찮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러셨잖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 복잡한 생각 마시고 편안하게 잘 때는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뭐 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내가 손 못 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막 가슴 철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이로처럼 막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도 예수님이 괜찮다 그러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따라가 봐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출애굽기 5장, 욥기 22장, 누가복음 8장 잘 보시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